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예. 솔직히 예의상한 말이에요. 예, 예, 예. 자, 제가 평소에 이제 많은 불자분들을 상대로 해서 법문이나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신 불자분들에게 그 불교 공부를 하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소감이 어떠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한결같은 대답 중에 하나가 너무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 보통 불교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재밌구나. 예,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구나라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분들이 불교 공부 너무 재밌어요. 이 나이 돼서 왜 이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예?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또 한결같은 대답 중에 하나가 그런데 스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교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재밌는데 어렵대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쉬워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깊고 심오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는 스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그 말씀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서 거의 불교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약 1000몇백 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 침공에 의해서 사원이 탄압을 받고 사원이 다 불타 사라져서 또 스님들이 학살을 당해서 그렇게 불법이 인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라는 이슬람 침공설이 있고요. 또 어느 일본 학자의 재미있는 또 가설 가운데 하나가 불교 교리가 너무 어려워서 일반 민중들한테 외면을 받은 것도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설이 있어요. 오죽 어려우면 예? 인도에서도 예? 일반 민중들한테 외면을 받았을까? 뭐 가설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 다니다 보면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으신가요? 네. 예, 아유 좋아요. 예. 혹시 지금도 예. 자, 그래서 교회에 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알고 싶으면 무엇을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되잖아요. 성경이 몇 권이죠? 예, 한 권이잖아요. 구약, 신약해서 한 권이잖아요. 우리 손에 쥐는 건 한 권이지 않습니까? 두꺼운 책으로 한 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소중한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싶으면 바이블, 구약, 신약, 성경 한 권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교사상을 공부하고 싶으면 사서오경을 보면 되거든요. 사서오경 다 아시죠? 네. 예, 물어봐도 돼요? 예, 예. 고개를 저으시네요. 예, 예, 상식이잖아요. 예, 사서오경을 보면 돼요. 사서오경. 근데 사서오경도 그렇게 양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도교 사상을 알고 싶으면 무슨 책을 보면 돼요? 도교 사상을 알고 싶으면. 그렇죠, 노장. 그래서 이거 갖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상식인데.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노자 도덕경이랑 장자 남아경. 그래서 도덕경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00자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이제 양이 이제 글자 수가 많지 않고요. 장자도 책 한 권짜리입니다. 그래서 노자, 장자 요 두 권만 보면 되는데, 그런데 불교를 무슨 대장경이라고 부르죠?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요. 자, 팔만대장경이 지금 어디에 있죠? 예, 그쵸. 합천 해인사 장경각에 이제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제가 출가를 해인사에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경각에 왔다 갔다 뭐 이게 와 할 정도는 아닌데 예, 굉장히 리액션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해인사에서 출가할 거 와 소리 들을 정도 아닌데, 자, 그래서 요 장경각에서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팔만대장경을 그 숫자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팔만대장경 하니까 피부로 안 와닿으시죠? 네. 팔만대장경이 정확히 81,000하고도 200장이 조금 넘는답니다. 그 두꺼운 나무가 81,000하고도 200장이 조금 넘고요. 81,200장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위로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으면 3,200m가 된답니다. 자, 더 정확히 말하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예? 여러분 백두산 올라가 보셨어요? 예, 엄청 힘들어요. 올라가는 것도. 예? 저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예, 안 가봤어요. 예. 근데 엄청 힘들대요. 예, 저도 얘기로만 들어. 다큐멘터리로는 봤어요, 백두산. 예, 어우, 경치 좋더라고요. 예? 자, 백두산보다 높은 3,200m 차곡차곡 쌓으면 옆으로 차곡차곡 뉘어놓으면 약 60km가 된답니다. 서울에서 오산까지 거리입니다. 그게 팔만대장경이에요. 무게가 280톤입니다. 무게가 280톤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예, 다 아는 얘기인데, 예, 다 한국인이라면 다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인데, 자, 그만큼 팔만대장경의 양이 방대합니다. 그걸 책의 권수로 나누면 6,800권이 된답니다. 책의 권수로 나누면 하루에 한 권씩 보면 약 2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대요. 3개월 정도 걸렸고 사서 5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는데 3년이 좀 넘었대요. 자, 팔만대장경은 몇 년이 걸린다고요? 20년이 걸립니다. 제가 스님이지만 언제 다 봐? 아, 그 언제 다 봐요? 만약에 우리가 속독으로 읽는다고 합시다. 속독으로 빨리빨리 읽어도 10년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로 공부할 때 여러분 한 번만 읽어요? 아니면 두 번, 세 번 계속 읽어요? 그렇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학의 정석 보면 앞에 집합만 이렇게 항상 시커멓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읽는다고 생각할 때 아무리 빨리 읽어도 3번 정도를 팔만대장경을 읽는다면 3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읽어도 30년이 걸려요. 예? 아, 이걸 다 언제 읽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불교 공부 좀 진지하게 해보려는 분들은 그 방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 기가 탁 하고 이렇게 맥이 탁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우연히 어떤 이렇게 불교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책을 보다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되 믿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부처님의 말씀이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때 예전에 오래전에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믿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되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무엇을 얻게 되리라?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야, 이게 무슨 말이 이거 뭐 약 파는 건가? 그렇잖아요. 이거 먹어봐.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도 먹기만 하면 병이 다 나. 뭐 약장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논리적으로 이해가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한 믿음이 있고 이해를 해야 깨달음을 얻게 되지.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도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제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표정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만화책 읽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책, 저 책을 이제 보다가 우연히 우리 불교 팔만대장경 중에 있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는 책을 봤어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아요? 예? 이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는 책이 우리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약 300년, 400년 후쯤에 만들어진 초기 부파불교의 백과사전입니다. 그게 이제 중국식 표현으로 쓰면 소승불교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거든요. 자, 그런데 백과사전 하니까 양이 많겠어요? 양이 적겠어요? 많겠죠. 한문본 권수로 200권짜리입니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 200권짜리 책이에요. 예?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을 하면 모래알같이 작은 글자로 큰 책으로 10권 정도가 돼요. 예? 10권이 넘어요. 예, 예. 머리에 쥐나죠? 예, 머리에 쥐가 나요. 예, 예. 그러니까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때마다 머리맡에다가 고양이를 놓고 잠을 잔대요. 머리에 하도 쥐가 나니까 잘 때 동안만이라도 고양이가 좀 물어가라고. 예, 예.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책이에요. 알겠죠? 네. 근데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 부처님의 직계 수제자들도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떠나시고 부처님 밑에서 직접 공부했던 수제자들도 세상을 떠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왜곡돼 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왜곡되고 있으니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세우자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논문을 쓴 것이 바로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래요. 알겠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대한 논문이에요. 논문. 자, 그런데 이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 한 명이 쓴 것도 아니고 두 명이 쓴 것도 아닙니다. 500명이 썼어요. 그래서 500아라한이 썼다라고 돼 있어요. 협존자라는 스님을 포함한 500아라한이 쓰셨다. 500아라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라한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화 중에 아라한 장풍대작전 보신 적 있어요? 나름 재밌는 영화였는데 안 봤다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네요. 예, 그 아라한이라는 명칭은 우리 불교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500아라한이 썼다는 것은 500명의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들께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근데 그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 굉장히 재밌는 전설이 있어요. 자, 어떤 전설인가 하면 이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을 쓰신 500명의 아라한들은 500명의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들은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위대한 책을 쓰셨냐. 그러니까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문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이런 표현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펼쳐진 내 앞에 행복일 아주 좋은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 우스개로 나라의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나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 그래서 불교는 이런 전생이나 윤회와 관계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500명의 아라한도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는 위대한 서적을 저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전생에 인연이 있었는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훨씬 이전에 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도 또 수많은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해서 중생들을 제도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이야기예요. 그 가섭이라는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에 어느 선장이 있었는데 이 선장이 배를 타고 깊은 바다를 나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어느 섬에 무인도에 난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까스로 그 배에서 나와서 비바람을 피해서 동굴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불을 지피고 몸을 녹이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배가 폭풍에 난파당해서 무인도에 떨어져서 동굴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무서울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자요? 예? 예? 예. 자, 그때 그 선장이 독실한 불자였대요. 독실한 불자였기 때문에 품에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있어서 두렵고 무서우니까 우리가 무서우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품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꺼내서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했대요. 부처님, 이 위급함과 이 두려움에서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 동굴 안에 박쥐들이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 박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박쥐가 몇 마리 있었을까요? 500마리. 그렇죠. 500마리가 있었대요. 예, 누굽니까? 눈치 엄청 빠르시네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예, 오늘의 센스왕이십니다. 예, 500마리의 박쥐가 있었대요. 자, 이제 눈치가 좀 감이 오십니까? 그 500마리의 박쥐들이, 잘 들으세요. 500마리의 박쥐들이 동굴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는 선장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쥐들이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경전 소리를 들은 그 인연으로 500마리의 박쥐들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무엇으로 태어났다? 500명의 아라한으로 태어난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은 500명의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 박쥐들이 동굴 안에서 부처님의 경전 소리를 듣고 부처님의 경전을 들은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박쥐의 몸을 벗고, 박쥐의 몸을 벗은 뒤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 경전 소리를 들었던 그 공덕으로 불교를 만나게 되고, 불교를 만나서 수행하게 되고, 수행하면서 수행의 힘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러한 수많은 윤회의 삶을 지난 끝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500명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500명의 아라한들이 부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전 소리를 못 들었으면 지금까지 계속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죠. 박쥐나 축생으로 계속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저술하였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는 이 거대한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면 뻥으로 쳐도 거의 우주급 뻥이에요. 예? 아니 뻥을 쳐도 이 정도면 거의 뭐 판타지 SF 소설 이상이에요. 뭐 무협지를 넘나든. 무슨 박쥐가 부처님 경전 소리를 들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경전 소리를 들은 공덕으로 깨달음까지 얻게 되었다. 일반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야, 뻥을 쳐도 정말 스케일이 틀리다. 아니,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중은 중이에요. 스님은 스님이야. 가슴이 뭐가 우수수수수 뭐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온몸이 시원하면서 환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죠.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읽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되 믿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부처님의 말씀이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무엇을 얻게 되리라?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그 이해 안 되던 구절이 뻥 뚫리는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예,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예? 표정이 아직 믿음이 없어. 얼떨떨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믿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무엇을 얻게 된다? 부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있던 그 장소 옆에 조그만 연못이 있었대요. 근데 연못에 개구리가 살고 있었대요. 그 개구리가 이제 개굴개굴거리고 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듣고 있으니까 개구리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호기심이 들어서 연못 위에 이제 펄쩍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보니까 부처님이 가운데 앉으셔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예? 미물도 누구를 알아봐요? 부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 듣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들으라고 펄쩍펄쩍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제 가까이 다가가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 와중에 어느 목동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목동이 부처님의 설법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앞으로 싹 나가게 됩니다. 그만 그 목동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앞으로 나가가면서 밑에 있는 누구를 찍어버릴까요? 개구리를 찍어버려요. 개구리 머리를 퍽 하고 찍어버려요. 못 듣다가, 부처님 설법 듣다가, 예? 차라리 듣지나 말지. 예? 부처님 법문 듣다가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개구리 같은 미물조차도 부처님 법문이 좋아서 가만히 부처님 법문 듣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 위에 지팡이가 내리 찍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 영혼 없네. 예? 아, 부처님 믿었는데 영혼이 없어. 그런데 항상 마무리는 훈훈해야 되죠.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죽었다 하고 끝나버리면 불교 망합니다. 예? 예? 불교 망해요. 근데 경전에는 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니 개구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기쁜 마음을 일으킨 그 강력한 선업, 복의 힘으로 죽자마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답니다. 예. 근데 이게 아비달마, 아까 말한 아비달마 대비바사로 말씀드렸죠. 아비달마에서도 나오는 논리인데요.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다음 생 결정된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죽으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죽었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펼쳐지는 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염불을 하면서 좋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훨씬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높고, 죽으면서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누군가를 원망하는 생각을 가지고 죽으면 다음 생에 악한 세상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아비달마 논리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개구리는 비록 머리가 찍혀서 죽었지만 무엇을 생각하면서 죽었죠? 죽는 직전에 부처님의 설법을 즐겨 듣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죽은 그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하늘나라 천신으로 태어나요. 자, 그런데 하늘나라 천신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바로 전생을 볼 수가 있고요. 천안통이라고 하죠.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질지 바로 미래생을 볼 수가 있대요. 천신들은 천안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세계의 천신으로 태어난 이 개구리 천신이 나는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생을 다 살펴봅니다. 자기의 전생을 살펴보면서 아마 나 전생에 엄청 착한 사람이었을 거야.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착한 예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자기의 전생을 딱 살펴봤는데 뭐였어요? 개구리였어요. 막 멘탈이 흔들립니다. 내가 개구리였다니. 여러분, 만약에 뭐 광우스님이 만약에 전생을 볼 줄 아는데 못 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전생을 볼 줄 아는데 광우스님 제 전생 좀 봐주세요 했는데 뭐 개구리였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죠.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어머, 전생에 아주 큰, 아주 위대한 위인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주면 훨씬 기분이 좋겠죠. 자, 자기가 전생에 개구리였다는 것을 알고 이 천신이 깜짝 놀래요. 근데 내가 개구리였는데 도대체 무슨 공덕을 지어서 하늘나라 천신으로 태어났을까? 그 자기의 전생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죽기 직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부처님에 대한 기쁜 마음을 일으키면서 죽었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늘나라 천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홀로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계실 때 부처님 앞에서 천신이 다 삼배의 예를 올리고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전생에 개구리였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번 생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하늘세계 신입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부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예 알아봐야지. 요새 왜 눈치 없이 못 알아봐.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요. 여기까지. 예, 예.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 그렇죠. 알아봐야 돼. 알겠죠? 못 알아보면 우리 불교 문 닫아야 돼요. 예?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십니다. 알겠죠? 예, 아니, 실제로 다 꿰뚫어 보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전 공부를 하면 그런 얘기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띄우면서 그래, 그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 그대가 죽으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강력하게 일으켰기 때문에 그대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이다 하시면서 부처님이 그 천신을 위해서, 개구리 천신을 위해서 설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 천신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개구리 천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여러분 아까 개구리가 부처님 그 설법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앞으로 부처님께 나아갔다니까 막 웃으셨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믿음이 안 갈 만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어느 신도분한테 들었는데 고양이를 키우신대요. 근데 고양이가 요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희한한 게 자기가 집에서 기도를 할 때 금강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 귀신같이 어디서 와가지고 무릎 위에 탁 앉는데요. 무릎 위에 딱 앉아서 금강경 읽을 동안 가만히 명상하듯이 무릎 위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그 금강경을 다 읽으면 다시 무릎 위에서 나와서 자기 볼일 보러 나간대요. 그리고 또 금강경 읽을 시간이 되면 또 귀신같이 와가지고 자기가 금강경 읽을 동안 무릎 위에 가만히 앉아 있대요. 실제로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 고양이는 다음 생 무엇으로 태어나겠다? 예? 천신으로 태어나겠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겠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부처님 설법 듣고 싶어서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절대 웃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자 신비의 세계로. 예? 아닌가요? 예? 자, 그럼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역시 이제 짐승하고 관계된 얘기인데 옛날 인도에 구마라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계셨답니다. 큰 도인 스님이었대요. 이 구마라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인도의 오곡산, 옥이 많았나 봐요. 예, 오곡산이라는 산에서 수십 명의 스님들을 모아놓고 불법을 가르치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곡산에서 다 이제 그 공부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스님들 수십 명을 모아 놓고 이제 법상, 스님이 이제 법을 설하기 위해서 앉는 그 자리를 법상이라고 합니다. 그 법상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설하시던 경전이 열반경이었어요. 그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보면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열반경을 강의를 하고 계실 때 그 법상 밑으로 저기 푸두두둑 하고 꿩이 한 마리 내려온 거예요. 꿩이 내려와서 법상 밑에서 구마라 스님의 법문을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공부하는 스님들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면서도 아니 스님들 공부하는데 새가 왜 날아왔어? 하고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대요. 그때 구마라 스님이 당신 제자들에게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저 축생이나 사람이나 불성이 있는 것은 똑같다. 부처의 성품이 있는 건 똑같다.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경전 소리를 듣고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 저 꿩이 공덕을 짓게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꿩이 가만히 법상 밑에서 구마라 스님의 경전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강의가 끝나니까 푸두둑 하고 또 날아가 버렸대요. 예? 그래서 이제 꿩이 날아갔어요. 그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구마라 스님이 이제 수많은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이제 성 안에 다 들어가셔서 이제 성 안에서 이제 또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셨는데 성 저쪽에 이제 도심지 시장 이제 한가운데 한 너댓 살 정도 나이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이렇게 속꽃장난을 하고 있더래요. 여자아이가 속꽃장난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구마라 스님이 다 길을 걸으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너희들과 열반경 강의를 들었던 꿩이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이러더래요. 예,
이쯤 되면 전설의 고향입니다. 예? 예? 이쯤 되면 전설의 이야기 따라 삼천리예요. 예? 야, 꿩이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하면서 구마라 스님이 그 여자아이한테 꿩아 하고 부릅니다. 꿩아. 예.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예 하고 이렇게 달려오더래요. 예. 이쯤 되면 호러물이죠. 예? 꿩아 하고 이름을 불렀는데 네 하고 달려오면 좀 무섭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자, 그런데 이제 한사 이야기는 어때야 된다? 훈훈해야 된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옆에 또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스님 왜 제 어린 여식을 가리켜서 꿩아 하고 부르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구마라 스님이 그 자초지종을 설합니다. 예? 전생에 꿩이었는데 우연히 우리 오곡산에 있는 산에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경전 강의를 듣고 그 공덕으로 사람 몸을 받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실은 스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등에 꽁털이 깃털 3개가 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치개라고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이 치개예요. 꽁치자에 닭개자. 예? 그러니까 태어날 때 꽁털, 닭의 깃털, 꽁털을 3개를 가지고 태어났다 해서 치개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 저 이스님 따라서 출가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5살 먹은 여자아이가. 어머니가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보내줍니다. 쿨하세요. 예? 우리 어머니는 쿨해. 예? 그래 가. 예? 예? 물론 처음엔 말렸겠죠. 이야기는 생각됐겠지만, 근데 어머니가 불심이 깊었나 봐요. 그래, 너의 길이니까 가거라. 그리고 구마라 스님을 따라서 오곡산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만듭니다.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짓는데, 그 개송이, 이 여자아이가 지은 개송이 다음과 같습니다. 오곡산에서 털난 짐승으로 살다가 법상 밑으로 내려와 경전 소리 듣고서 불법의 공덕으로 사람 몸을 받았네. 이제 스님의 가르침으로 극락왕생하고자 인간의 몸으로 깨달음을 이루었도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믿지 않는다면 허송세월 헛수고만 하리라 라는 노래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생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왕자요? 예, 왕자. 예, 좋죠. 예, 좋습니다. 어쩌면 꿩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 우리가 장담 못 합니다. 예, 예. 자, 어때요? 재밌어요? 네. 재밌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네. 그 옛날 명나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명나라, 중국 명나라 시대 때 그 보은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보은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보은사의 주지스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은사 주지스님이 마을에 내려가서 설법도 하고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절에서 산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말 한 피를 구했대요. 그래서 말을 하나 이제 구해가지고 말을 타고 이제 절에서, 산에 있는 절에서 마을까지 이제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근데 요새 우리 같으면 말 위에서 뭐 1시간, 2시간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뭐 지금 뭐 스마트폰도 있고, 그렇죠. 뭐 카톡도 하고, 예? 영화도 보고 할 게 많은데 옛날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이제 스님이 말을 타고 마을에서 절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까 너무나 이제 지루하신 거예요. 자, 우리 불교에서 노는 입에 연불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기도나 하자 하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 우리 불교의 가장 뛰어난, 가장 깊은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경전 중에 법화경이란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타고 법화경을 이렇게 독송하면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마을에 어느 아낙네가 있었는데, 이 아낙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느 동자가 자기 방 앞에 다 오더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고 부르더래요. 그 깜짝 놀라서 웬 애가 왔어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 동자, 어린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 저는 저 보은사에서 주지스님이 키우던 말인데 법화경의 공덕으로 사람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인연이 있는 아주머니에게 제가 잠시 의지할까 하오니 부디 저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꿈을 꾸게 돼요. 그 깨고 나서 꿈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보은사의 그 주지 스님이 키우던 말이 아직 잘 있나 한번 보거라 하고 사람을 시켰더니 그 말이 그날 죽었더래요. 그리고 그날에 그 아주머니가 이제 태기가 생겼어요. 태기가 생겨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이제 무럭무럭 커서 7살이 됩니다. 7살이 됐을 때 아주머니가 불심이 엄청 깊으셨나 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불자들이 많잖아요. 네. 불교 신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진짜 불교 신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절에 열심히 다닌다고 진짜 불자 아니에요. 예? 뭐 등 많이 올린다고 진짜 불자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출가를 한다고 했을 때 아주 편하게 놓아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불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했을 때 그래 가거라, 부처님 제자가 되거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진짜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불심이 지극했나 봐요. 그 아이를 7살 된 아들을 데리고 보은사 주지스님을 찾아갑니다.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스님, 언젠가 이 아이는 제가 반드시 절에 보낸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이 아이는 스님의 인연이시니 제발 우리 아들 큰 스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그 주지 스님의 제자로 보냅니다. 어머님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이 이제 그 아이를 두고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요.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는데 문제가 생겨요. 머리가 너무 둔해. 머리가 너무 둔해. 하나를 가르쳐주면 반도 몰라. 예? 하나를 가르쳐줬는데 반도 몰라요. 반도 기억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년 지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아끼는 제자지만 어쩜 이렇게 머리가 둔할까? 예? 뭐 남 얘기 같지 않죠 우리? 예? 그렇죠? 아까 사서오경 대라고 했을 때 동공이 흔들리신 분들, 예? 예? 자, 예, 웃자가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그 제자에게 동자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전생에 말이었던 축생이 이제 짐승이란 표현입니다. 네가 전생에 말이었던 축생이었던 전생에 습기가 남아서 머리가 둔한가 보다. 그냥 이렇게 된 바에야 네가 전생에 오랫동안 들었던 법화경이나 공부하자. 왜냐하면 항상 말 위에서 주지스님 태우고 법화경을 항상 들었잖아요. 그 법화경을 딱 가르치는데 법화경이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본으로 법화경 7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글자 수가 6만 9천 자 정도 된답니다. 6만 9천 자, 약 7만 자죠. 가르쳐 주는 순간 그 자리에서 7만 자의 법화경을 통째로 외워버렸대요. 전생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주지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다음과 같은 부처님 경전에 있는 개송을 부릅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방금 짜낸 소젖은 싱싱하고 재에 묻힌 불씨는 그대로이듯이 지은 업은 당장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늘에 숨어 있어 항상 따르고 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지은 업은 당장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전생에 평생을 오랫동안 법화경을 들었던 그 공덕으로 이번 생에 법화경 공부하자마자 그 6만 9천 자, 7만 자의 법화경을 통째로 외워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흔히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 스님들이 뭘 잘하는 자기만의 재주가 있으면 아이고 전생에서 가져왔나 보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자, 우리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예체능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예? 다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다들 뭐 연습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메달은 오직 몇 명이 따나요? 한 명이 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대요. 그 예체능을 하시는 분일수록 처음에는 비슷비슷한 수준이 되다가 어느 선에 가면 타고난 거에서 갈린답니다. 예. 그 타고난 것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전생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전생에 노래 연습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생이 막 신들린 듯이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은 전생에서도 피아노를 쳤던 그 재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출가하기 전에는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예? 그런데 막상 출가하고 나니까 스님들께서 왜 이제 왔냐 그러세요. 왜 이제 왔냐? 그러니까 전생에도 뭐였어? 전생에도 스님이었네. 전생에도 못 놀아봤네. 예? 예? 전생에도 못 놀고 이번 생에도 못 놀고. 예? 그러니까 큰 스님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다 따라오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년 전에 중국의 큰 도인 스님이라 불렸던 연명 연수 스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서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예? 믿지 않아도 이미 깨달음의 씨앗은 심어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인간과 천국의 복을 훨씬 더 넘어섰다. 믿지 않아도, 배워서 이루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무엇의 공덕이 심어졌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공덕이 심어졌다. 그래서 제가 불자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불교가 어렵다고 해서 너무 이제 스스로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은 불자분들 공부하다 보면 스님 불교 공부를 하면 오늘 배운 거 내일 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격렬하게 공감하시네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다. 믿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깨달음의 인연이 심어졌다는데 보살님은 이미 믿음이 있고 이미 배우고 있으니 머리로 기억하지 못해도 지금 지은 업은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듯이 이번 생에 공부한 그 업은 우리 보살님 마음에 다 저축이 되었다. 그러니 지금같이 한결같이 공부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드립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네.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교 공부를 하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지 않아도 배워서 이해하지 못해도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예.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